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읍시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글로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던 교회를 멀리 두고 홀로 감옥과도 같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소망을 잃기 쉬운 곳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둠의 고통의 그 자리,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견딜 수 없을 어려운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보다는 나팔같이 큰 음성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음성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우주를 흔드는 권능의 음성이었고 타협 없는 심판과 영원한 통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은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요한은 오늘 감히 설 수가 없었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세상의 많은 소리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청해야 할 음성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선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회개와 거룩을 명령하시는 권능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한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엄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열기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팔같이 큰 위엄 있는 음성으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시죠. 그 모습을 바라본 요한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음성을 듣고 돌아봤는데 처음 본 것은 7 금촛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촛대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7 금촛대는 여러분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중심에 계시고 교회를 늘 살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림과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은 대제사장의 복장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영적 관계의 줄을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존귀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빛이시다라고 오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흰 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얀 모습으로 그 거룩성을 또한 빛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룩한 시선, 정의롭고 공의로 가득한 시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와 불의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발은요 심판의 확고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룩한 공의로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 여러분 깊은 산속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흐르는 많은 물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물소리가 우리 머리를,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권세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소음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이 다 이 세상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곧 주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왕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깜깜했던 그 곳이 커튼을 열었을 때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곳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길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거룩성을 잊어버린다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온전케 거룩함으로 모습으로 세워주실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또는 때로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가만히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깨워서 거룩성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심령 한심령들이 다 그러한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진정 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뼈 이것은요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해요. 곧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와 또 섭리를 통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림을 하도록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랑의 위로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때로는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오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서 사실 어떤 누구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빛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거룩의 빛이에요. 거룩의 빛이 비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그 비치는 빛이 우리 죄인들은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 앞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교만과 죄악도
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이 아니라 심판의 검으로 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과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생생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심판과 공의를 완성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영광과 권능의 주님 앞에서 요한은 오늘 감히 설 수 없다,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경외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순종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버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팔과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군소중앙교회 한가운데 서 있다. 나의 눈은 불꽃 같다. 나의 발걸음은 공의롭다. 나의 음성은 영원하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의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 바라보면 단순히 놀라거나 감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두려움, 그리고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엎드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의 평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권세 앞에서는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전진하고 또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 앞에, 여러분,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엎드린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얹으시죠. 이 행동은요, 단순한 어떤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 그리고 보호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막연한 위로나 어떤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또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자꾸만 두려운 것들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발생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붙잡을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다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다 주관하시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열쇠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도 지옥도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왜냐? 부활하셔서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 또한 실패의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쁨의 승리와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들려준 나의 음성은 단순히 듣고 끝내는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의 음성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타협,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로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죄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권능과 심판의 음성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다라면 거룩한 두려움과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